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376쪽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가시나무가 모든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2016년 송년사 설교입니다. 그 제목이 2016년 병신년의 평자 난입니다. 어지러울 난자 난, 난리할 때 난자가 되겠습니다. 평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한 해를 보내면서 글자 하나에다가 의미를 담는다면 어떤 글자를 이렇게 채택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글자를 평한다 하여 비평한다 하여 평자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이 매년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어지러운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난이다, 난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절실하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난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견이 난무하고 있고 정리되지 않아 있고 사회가 소용돌이 속에 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 난자는 평상시에 쓰이는 말이 아니고 또 그 누구도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비감스럽게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난자에 어울리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가시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으로 들은 사사기 9장 15절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 가시나무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한 것인고 하니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하였습니다. 요담은 거의 그 선지자이거나 선지자의 훈련을 받고 있었던 인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비유를 들어서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네, 이런 걸 문학적인 장르로는 우화라고 부릅니다. 네, 우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스토리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화로 요담이 말을 하는데 요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 감람나무한테 가서 나무들의 왕이 되라고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거절했다. 무화과 나무 보고 너는 나무들의 대표가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도 거절했다. 포도나무에 가서 너는 나무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대표고 왕이고 나는 다 싫다.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이쁘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나무들이 다 거절했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 한테 가서 너 혹시 나무들의 대표가 되고 왕이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제 그 요담이 말한 비유 속에서 가시나무가 한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가 왕이 돼도 괜찮겠냐? 근데 너희들 내가 왕이 되면 그거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겠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첫째, 열매가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두 번째, 나무결이 뒤틀려 있어서 목재로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일 나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제목도 안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딱 쓰임새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동물들도 건드리지 못하고 사람들도 싫어하는 나무고 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그래서 5년 10년 두더라도 아무도 이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사람들이 추운 날씨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와서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가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왕이 되라고. 근데 너희들 잘 들어야 될 텐데 나는 쓰임새가 화목이야, 장작이야.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불을 일으킬 거고, 불을 일으키면 너희들 다 죽어. 너희들 이걸 알고 나한테 왕이 되라고 하니 이제 이랬다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왜 나왔는고 하니, 왕이 되지 않아야 될 자, 왕으로 자격이 없는 자,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 일련의 그 과정에 대해서 요담이 비유를 들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정치 얘기로 들어가시나요? 하고 이렇게 목구멍에서 뭐 말을 하고 싶어서 간질간질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정치에 관심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정치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나무와 같은 리더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결실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여러 사람들에게 혹은 자기가 맡은 단체나 기관에 유익과 혜택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익과 혜택이 일어나도록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리더가 애당초 뽑힌 그 목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경우 그 사람을 요담은 뭐라고 부른고 하니 가시나무와 같은 리더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가시나무가 표현하려고 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공격적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있는데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공격하고 이쪽도 공격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가시나무에 있는 가시가 나비네, 너는 나한테 이렇게 찔려도 안 아플 거야, 이럴 수 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시나무의 가시는 무차별적입니다. 완전 평등주의자입니다. 모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게 가시나무가 이제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또 꽃사슴이 왔습니다. 이뻐요. 아주 뿔도 이쁘고 자태도 아름다워요. 그렇다고 그 가시나무가 이 가시를 갖다가 움츠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꽃나무도 지나가다가 여기에 그냥 찔려서 피를 질질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공격적 성향을 가진 리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변에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리더, 그 다음에 그 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리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촛불 집회에 많은 이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이들은 유모차도 끌고 왔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들은 초딩도 데려오고 중딩도 데려오고 고딩도 데려오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 가족이 와가지고 아주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참석을 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촛불이 이런 성격의 촛불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공격이라는 걸 왜 모를까?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공격적 성향을 그렇게 일찍 나이에 가리켜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저는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뭔 말이냐면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떤 혁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 혁명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무엇이 변혁이 일어나야지, 만약에 혁명에 의해서 나라의 코스가 결정이 되고 나라의 기틀과 시스템이 장착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라
혁명 국가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런 것 자체가 헌정 질서 자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너무 숭고하고 거룩하다 보니까 방법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그 자기 자녀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심어준다는 것, 모든 걸 다 외면하고 목적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리더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이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어떤 뜻을 위해서 여러분에게서 공격적 성향이 나오면 미안해요. 성경은 당신을 가시나무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묻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억울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빌라도에게 저항했던 방식은 검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는 검을 들기를 원했습니다. 민중 봉기를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고 사도 베드로는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인 것을 우리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발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검을 뽑는 걸 발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추구하셨던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난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 자신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시나무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과, 훈육과 뭐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기강을 잡겠다고 엄하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오랜 세월, 제가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면서 지켜보면 그 학생과나 뭐 훈육과 이런 뭐 계도과, 이제 명칭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도과 이렇게 부르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다 같은데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한 선생님들을 보면 딱 이미지가 뭐냐? 여러분 단어 하나 생각 안 나시죠? 형사 이미지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과만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교목실하고 가장 친한 부서가 학생과인데 왜 그러냐면 문제가 되는 학생을 엄하게 다스리는 건 이제 학생과에서 하고, 얘한테 제정신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면 넘겨오는 게 이제 교목실로 넘어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참 본인들이 그걸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느 날 학생 그 과장 되시는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혹시 그 좀 여유가 있을 때, 여름방학 같은 때 거울을 좀 자세히 보십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 내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글쎄, 선생님이 이 학생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여유 있고 아주 늠름하고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 모습이 조금 마음이 제가 걸려서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직설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세도명 경찰서 뭐 강력계 형사 같은 이미지라서요. 그랬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한참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손해를 안 보겠다. 나는 조금 뭘 챙겨야 되겠다. 나는 어떠한 것을 위해서 좀 들이대야 되겠다. 나서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 그게 뭐냐? 이게 가시나무라는 거죠.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나 조심해야 돼. 너희들 뭔 줄 알고 까불면 안 돼. 왜? 내가 불을 질러버리면 다 태울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격적 성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폭발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시나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성이 안 차니까 계속 이제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재, 정식 이름은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에다가 들이대다 못해서 이제 헌법재판소 앞에서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것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숭고한 목적에 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가 이게 헌정 질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헌재에서 판결 똑바로 해야지, 헌재도 판결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헌재도 폭파시켜 버릴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피고인이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사님, 판결 똑바로 하시오. 아니면 내가 썩고 나와서 당신 집이랑 당신 모든 것들을 내가 폭파시킬 수 있어. 이렇게 발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군중 심리에 편승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그런 것이라는 걸 인식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참 답답한 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사사기 9장을 가서 읽어보게 되면 이 가시나무가 등장하기 전에 새 나무가 등장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나무예요. 첫째가 올리브 나무고, 둘째가 무화과 나무고, 세 번째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해요. 대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 보고 나무들의 왕이 되시면 어떻습니까? 올리브가 말하기를, 나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을 위해서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나는 아닙니다.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세 나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제 몫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혁명적인 방법으로, 혁파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걸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혁명적 방법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우린 그런 방식으로는 못하겠다. 우리는 그거 싫다. 그때는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은 혁명 상황이야. 혁명이 필요해. 내가 등장해야 돼. 이제 말하는 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이 좀 읽히십니까? 이 구절을 읽다 보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걸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건 그렇다고 치고, 저는 사람들이 여의도에 모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이게 뭐냐면 월가를 점유하라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그 시위대들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군데군데 저녁이 되면 시위가 끝난 다음에 군데군데 모이면 이렇게 캠프파이어 비슷한 것을 해놓으면서 그들이 드럼통 옆에서 쬐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무슨 토론을 하느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에 나갈 길을 고민하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해답을 찾는 일이 이게 지난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이렇게 싱글 마인드, 그러니까 한 가지에 사로잡힌 것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튼튼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 한번 얘기라도 해보자. 그리고 그러니까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거야 원. 글쎄, 아무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뭐냐면
그냥 너무 완벽하게 그 일심동체가 됐어요. 너무 완벽하게. 그래서 자신들의 눈이 돌아간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른 의견이라는 건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런 놈을 하는 놈이라면 그 놈은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고, 또 뭐 그래도 경찰서에 잡히는 일만 없다면 밟아 죽여야 될 놈이고, 이런 태도와 눈빛으로 사람들을 봐보고 있지. 그렇게 어떻게 돼 있느냐 이제 이러는 것이지요. 내가 그 광화문에서 나가서 한마디 하다가 매 맞아 죽을 뻔한 거 아십니까? 내가 말을 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거 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도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촛불을 하나 사서 드시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이랬어요. 다른 의견도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휘고 와가지고 밀어내는 거야. 이렇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쪽 건너편에나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순분자가 어딜 감히 이런 신성한 대우에 끼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정말 결나게 하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뭐냐면 내가 두 번째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나타난 손만 보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만. 여러분, 역사는 보이는 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좀 아파하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하는 말 이래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묻겠습니다. 사회 문제가 그렇게 심플한 겁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심플한 나라입니까? 세계 제10위권의 무역 대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과 전쟁에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길 수 있는 국가가 10개 국가 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얼마나 복잡하고 다단한 어떤 그 시스템을 정교하게 갖춰 나가야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요? 최첨단 국가의 현실 속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데모하는 어떤 청년처럼 그런 마인드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에요.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백향목이 뭐냐?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입니까? 모든 나무들이 당연히 왕으로 여기는 나무입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백향목일지라도 의견이 다르면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소멸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 이미 났다는 거예요. 갈 길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목적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 요 다음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도 뭐일까요? 마이동풍입니다. 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경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소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 중에 이 단어를 하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믿는 건 교리라고 그래요. 정상적으로 믿는 건 그건 교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절대적으로 믿어서, 그러니까 토론이나 이론이나 다른 어떤 것도 거부하는 절대적인 교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도구마라고 부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도구마를 붙들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구마를 붙들지 않고 있다고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촛불을 들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도구마에 사로잡힌 것처럼 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도구마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전혀 그게 없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소수 의견, 저는 소수 의견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튼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수 의견에 대한 배려는 전혀 배제되어 있는, 뭐 없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해요.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기독교의 책임이 이런 면에서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서울역 광장이나 또 명동거리나 가보면 깃발 들고, 아니 저 푯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도구마입니다. 그게 목사님도 그거 믿잖아요. 이거 믿지요. 믿지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면서 전도하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닙니다. 이건 왜 하고 많은 말 중에 그 말을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그렇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애당초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을 이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드는 편말입니다. 제가 전도하면 명동거리에서 이렇게 들 거예요.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궁금하시면 아래로 화살표 이렇게 빨간 줄에서 밑으로 나한테 물으라는 거죠. 궁금하시면 물으라는 거죠.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고, 자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짜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편말에서. 이게 도구마입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결론이 같다고 행동까지 이렇게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요? 그게 이 요담이 말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어떤 사람들이, 이게 아이들일 수도 있고 어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 어느 사이에 저 사람이 저렇게 가시나무가 되었지 하고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가시나무가 됐어요. 엄마, 오늘 엄마가 나한테 좀 당해봐야 돼. 그러고는 애가 그냥 속사포로 7가지 건을 엄마의 비리에 대해서 막 쏟아내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아이의 이미지가 뭡니까? 그게 가시나무예요. 가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가시나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깨달아서 내가 어떤 저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 얘기하는 건 족족 비판이에요. 비판하는 족족. 아니 구태여 정치가 아니더라도 얘기하는 게 족족족. 누구 칭찬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가시나무 되어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정말이에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 이거 참 비참한 일입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가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독교인 중에 가시나무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아요.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숭고한 뜻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시나무가 되지 않고도 그런 길이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당신은 왜 가시나무의 길을 가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아멘이 특별히 약하잖아요. 이게 특별히 약해. 왜 그 길을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이건 북한 사람들이 보여준 겁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공산주의가 충분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녀사냥과 인민재판 충분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도구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않았습니까? 그 공비들이 그 양민들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학살하고도 눈빛이 초롱초롱했던 걸 기억해요. 나는 그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공비 사진을 내가 조사했던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공비들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눈빛을 봤다니까요. 근데 눈빛이 초롱초롱해. 사람 죽인 사람의 눈빛이 아니야, 공비들이. 그냥 한 마을을 학살했는데 눈빛이 살아있어. 근데 왜 그럴까요? 도구마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니까. 도구마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공산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인간이. 인간이 아픔이 있고 저림이 있고 그 우수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스웨덴에서 그 공원에서 학살했던 그 사람, 내 이름도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람 기억날 거 들어요. 근데 그 눈빛이 얼마나 초롱초롱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놓고도 초롱초롱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도구마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나는 내가 한 것이 숭고하다, 거룩한 목적이 있다,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가시나무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이 오늘 본문으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그 우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가 어찌 내팽개치고 가시나무의 길을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격하고 그런 일을 가겠느냐? 우리는 절대 그런 데 동참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가시나무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포도나무의 길을 가시든지 무화과 나무의 길을 가시든지 감람나무의 길을 가시든지 그런 길을 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